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쯤 되겠네요.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보셨습니까? 제목 뭡니까? 예, 여러분 최근에 여행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꼭 가봐야 되는 곳, 그 뭐라 그러죠? 여행 무슨 코스를 합니까? 뭐 가봐야 알죠. 여행 필수 코스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도 딱 이제 입학하게 되면은 과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들 중에도 전공 과목 안에도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과목들이 나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요. 예,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믿고 안 믿고에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안에 매뉴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는 그게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매뉴얼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디 광야라는 필수 인생 과정을 잘 견디시고 잘 지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드린 여러분 364장이죠. 2절에 보시면 가사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여러분 왜 가장 귀할까요? 왜냐니까 그 뒤에 비코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뭐라고요? 끝없이 방황하면서 그 다음 또 어디로 갑니까? 위태한 길로 나갈 때도 있다고 그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은혜를 주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방황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위태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제 가사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광야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을 종종 광야로 내멉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막 같은 곳,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내셔야만 하시는 걸까? 모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모세는 여러분들 광야로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한 제국, 당대의 최고의 제국에서 왕자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제국에서 그 당대의 가장 수준 높은 문명을 다 경험한 존재예요. 모세가 말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보니까 모세가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왕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이 광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게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왕자로 있을 때는 천하의 문물을 다 습득했지만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광야는 나의 찬란한 과거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자신이 발가벗겨지면서 내 본질적인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본질적인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광야는 모세를 왕자로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 예, 나를 이 절대 고독,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예, 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누가 도와준단 말입니까? 예, 은밀하게 존재하시는 그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구나. 이걸 이제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다른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를 위하여 또 지금도 우리 광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독대하는 이 트레이닝,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어디서 도움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절대 고독이라는 그 고독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그 영감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세가 40년이라는 광야에서 이 훈련한 것, 이게 개인적인 훈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이 모세가 훈련했던 이 광야에 다시금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 나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절대 고독 속에 있도록 만드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신 그 트레이닝이, 그 훈련이 시간이 지나고 내가 영도자가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다시금 뒤돌아보니 수백만의 백성들을 내가 있었던 그 광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예, 훈련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전에 훈련받은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말로 하면 전초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그 시점으로 지금을 바라보면 전초전이 된단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광야의 은혜가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이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러 다니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이런저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장군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야, 지금이 원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입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다가 다윗이 뭘 알았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처음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타락하고 망가지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에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장군들을 뭘 합니다? 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찌 내가 처리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죽일 수 있는 상황과 여건들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도 이때다 생각해서 장군들이 거들어도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왜?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과 주변의 다수의 사람들이 죽이자고 해도 다윗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거칠어지기 쉬운 곳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성격도 광야라는 것이 거칠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거칠어지기 쉬운 이 광야라는 곳에서 그 영성을 유지하냐 이거예요. 그 대답은 하나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다윗의 이 인생의 비중을 두고 사냐 이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무게중심을 두냐 이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겁니까? 상황과 여건과 주변의 동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걸 듣지 않는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그의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의 인생의 비중을 달았기 때문에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허벌판의 그 광야에서 영성을 계속 유지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마귀들이 얼마나 이 똑똑합니까?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한 겁니까? 먹질 않은 거예요. 가서 딱 광야로 나가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딱 가지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먹는 걸 가지고 딱 유혹하는 거죠. 돌들을 뭐로 만들라고요? 떡으로 만들라 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들을 계속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혹들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들의 유혹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 이겨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말씀드렸을까요? 광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광야라는 본래의 의미,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들으시면은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 이 단어는 민이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딱 붙여진 단어거든요. 민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니까 뭐뭐와 함께라는 뜻인 거예요. 그 다바르는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합쳐가지고 연이어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요?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는 민 플러스 다바르다.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말입니까? 광야가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우리가 광야라고 느낄 때는 광야가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진짜 척박한 땅이라, 사막 같은 땅이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광야를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는 뭐란 말입니까? 광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왜 믿음의 선진들을 그 척박한 광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뭐겠냐고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걸 믿으시죠?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아닌 걸 믿으면서 우리에게 물질의 상황, 건강의 상황, 자녀들의 상황, 가정의 상황,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셨는데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 조치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신다 라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각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목적이 뭐냐? 광야를 주신 교훈이 뭐냐? 기억해 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중이, 하나님의 진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광야가 나타날 텐데, 인생에 그 광야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광야의 의도도 있다는 거죠. 각 개인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이 태완이의 한계,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깨닫고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이 한계를 어디로 넘기는 겁니까? 주님께로 넘겨서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여러분 삶에 깊숙이 광야를 스며들어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50도가 넘나드는, 또 밤이 되면 또 0도 가까이 되는데 그 더위와 그 추위를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하루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먹을 수 없는 3일 만에 쓴물을 만나게 됐는데 그 쓴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단물로 또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46일째 딱 되는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 만나의 은혜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체험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땅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40년이라는 1세대가 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옷 한 벌 해야지 않고요, 신발도 한 벌 해야지 않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 누가 도웠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옷 한 벌도 40년 동안 입을 수 있도록 견디게 하시고, 신발도 그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살면서도 신발이 하지 않았다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한 하나님이 굽어 살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도 광야를 허락하신 결정적 이유를 설명하세요.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봤더니 나를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나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이유는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복심이 이 광야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광야는 가나안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의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광야의 끝이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끝의 목적은 뭡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트레이닝을 해서 광야의 끝이 어디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몇백 년 전부터 약속하시고 약조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두고 광야의 길을 거쳐가게 한단 말입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쉽게 입성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입성하는 겁니까? 광야라는 이 사막 같은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 수많은 우여곡절,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과정 가운데 가나안이라는 땅을 소망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면서도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시련을 우리 인생에서 제거하면,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에 와 있는 이 시련이라는 것, 이 광야라는 것, 우리 인생에서 제거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쉬워질 것 같습니까?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누구라도 광야의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 대한 창조의 매뉴얼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인류는 광야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다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물질에 건강에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의 문제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만나면서도 경중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의 시절을 보내지 못한 자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반드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성숙이라는 다음 단계를 징검다리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반복해서 주신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너를,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에. 근데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는 이 광야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의미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미드바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도 3절 말미에도 뭐라고 하셨냐니까 사람이 뭐로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기 위해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알 수가 있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알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가진 세상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뭐랬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의 의미를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럼 돈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운 게 좀 있습니까? 그 배운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 좀 잘 됐다고요? 자식이 잘 됐습니까? 가족들이 잘 됐습니까? 꼭 유독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 광야의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랑하고. 광야에서 진짜 절대 고독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자신의 한계에서 주의 은혜로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잘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고, 교만하니 성숙을 어떻게 노래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 미드바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또한 광야 같은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 광야를 주실 때 옛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고 골탕 좀 받아봐라 주신 게 아니고 그 끝에는 뭐라고요? 가나안을 향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목적과 의도가 하나님 속에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더 가져야 되고 더 큰 걸 가져야 되고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이 어떤 문제, 이 시련이 여러분 그냥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으로 뭐 하시라고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란 말입니다. 광야의 끝이 절망이 아니다. 낭망이 아니다. 가나안의 축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절대 고독을 나에게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가?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때가 바로 누구를 의지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물질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기존에 가졌던 환경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누구만 바라보란 말입니까? 그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광야에서 독대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광야의 터널을 나와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만 광야를 경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후배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로, 자기가 있었던 그 광야로 들어오는데 그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한 길을 만들어 내는 존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끝이 절망이 아니다. 가나안이라는 축복임을 기억해 주셔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경험하는 훈련 과정, 광야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라 믿어봐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잘 숙지해 주셔가지고 그 과정을 잘 지나가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니까 성숙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 성숙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광야를 경험한 이 자를 통하여 앞으로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는 그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니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되니까 딴 것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라 라고 그 경험치를 후배들에게 계속 자랑하고 말씀을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누가 알겠어요? 제가 알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호흡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소망의 전달자. 어떤 절망이 찾아오고 어떤 낭망스러운 절벽 끝에서는 인생이 된다 손치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 앞에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 소망의 전달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와봐라 이거죠. 어둠의 터널에 와봐라 이거죠. 만덕 터널 와봐라 이거예요. 어둠의 터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 끝에는 통과하고 나면은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만나게 되는 후배들을 위하여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힘을 내셔가지고 그 터널을, 광야의 터널을 멋지게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